한가위의 긴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들마다 새롭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결단하고 또 후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혈연의 가정, 그 후손들만이 아니고 새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후손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 자녀들을 새롭게 양육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한가위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봉헌하신 예물을 그래서 우리가 장학 헌금으로 예배 시간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 장학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한가위 감사주일로 드리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가위 감사주일로 지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한가위 명절이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주일, 그 주일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농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06년 제27차 총회에서 농촌 선교는 농촌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단 차원의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품어야 될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감리교인들의 마음속에 농촌교회의 부흥, 농촌의 새로운 삶이 다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가위가 지나는 첫 주일을 농촌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사실 매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농촌 선교의 과제를 주제로 내걸고 농촌 선교 주일을 선포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다지 많은 교회가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교단 선교국에서 저한테 우리 감리교 농어촌 선교위원회를 맡아달라 그렇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맡기가 싫어하는 일인 것 같아요. 별로 권력도 없고. 우리 교회가 농촌 협력 선교를 열심히 그래도 하니까 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이 선교회를 맡으면서 농촌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지금 도시교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5만 원씩 뭐 이렇게 어느 교회를 돕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농촌교회가 지금 전혀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농촌사회와 농촌교회는 존립의 위협에 처해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촌 목회자들이 만나면 우리는 장례식 몇 번 치르면 이제 교회 문 닫아 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농담으로 자조 섞인 농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냥 매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모여서 결의한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한번 제대로 뭔가 농촌교회를 살리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기도하자, 캠페인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교회가 그냥 살아갑니까? 농촌에 인구가 있어야죠. 농민들이 생겨나야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에 새롭게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 방안을 뭐 우리끼리만 해서도 안 되죠. 정부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는 일인데 어쨌든 감리교회에서 이 일을 앞으로 10년 동안 중차대한 과제로 우리가 저 멀리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만큼이나 이것도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라고 하는 농촌선교주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올해 우리
그 농촌 선교주의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해 주시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비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주인이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 369 이렇게 되어 있죠.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이른 아침 전부 다 5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다가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됐는데 그 품삯을 지불하는데 가장 늦게 뽑혀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이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은 나한테는 더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3시, 12시, 9시, 아침 6시 온 사람들에게도 모두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미리 와서 일한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겠죠. 그게 당연한 불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풍조에 따르면 있을 수밖에 없는 불만이죠. 그런데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왜 주인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맨 처음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가라. 그 다음 사람한테 주고 또 가라. 그러면 그 뒤에 가서야 어떨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왜 굳이 기다리게 하면서 기대를 갖게 했다가 그렇게 해서 불만이 터지게 나오게 했을까? 이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도 이해하기 어렵고 천국을 운영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게 품꾼의 비유고 그리고 품삯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임금,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우리 사회의 풍습과 관습과 살아온 그 느낌으로 임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떠도는 몇 가지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바꿔야 돼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노동, 무임금, 또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이런 거는 아마 사용자 측이 이야기하는 그런 떠올리는 경제 원칙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8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8데나리온 가는 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서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노동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것은 또 이해를 하죠.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왔는가, 고등학교만 나왔는가, 아니면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금이 확 차이가 나도 별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3년을 일했는가, 5년을 일했는가, 아니면 신입사원인가, 수습사원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임금이 달라질 겁니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차이 나는 이런 현실도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포도원에서는 아침 일찍 불려와서 좋다고 와서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종일 고생한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최소한 8데나리온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마음으로 있다가 한 데나리온으로 되니까 불만을 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으로 비유된 이 포도원 비유에는 불만 가진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웬 행제냐 하고 쾌재를 부른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바로 하루 종일 빈둥빈둥대고 약간 불안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물녘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뭐 옷 갈아입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벌써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웬 행제인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뭐 이렇게 이제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원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해요. 이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오경처럼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5개의 설교 꾸러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꾸러미마다 그 설교가 끝날 때마다 기적 이야기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설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이 마지막, 거의 마지막 설교 부분의 이 비유도 나중에 가면 어떤 기적으로 매물이 짓냐 하면 맹인된 사람이 네가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천국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사람이 불만을 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서 맨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천국에서는 그 사람, 노동하는 사람의 조건, 대학을 나왔을까, 경력이 얼마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신 약속이 결정적인 임금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겠죠.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 뭐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비용, 그것을 지급하는 것, 그것을 보장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의 기초에서 오후 5시에 간신히 택함 받고도 새벽 6시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과 동일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다들 생각하겠죠. 그럼 누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겠느냐. 다 마지막 5시 티켓을 누가 잡느냐에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괴로운 노동, 지금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우리는 더위를 참으며 하루 종일 견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천국 가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이 신앙생활 자체는 땡볕에 나와서 종일 동안 견디는 거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10월이 다가되면 이제 내년에 속장님을 누가 하실까, 뭐 선교회장은 누가 할까, 이런 거 이제 복잡해지는데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내년에는 뭐 일이 있고 우리 애가 학교를 가고 뭐 어쩌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게 기쁨의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신앙생활을 괴로운 노정, 어쩔 수 없이 하는, 간신히 그냥 하는 숙제 같은 것,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니까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과 관련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일까? 말씀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에게 말 한 번 걸었다가 그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약속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건너가는 것, 그게 가장 횡재맞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장도 싫고 뭐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천국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신 말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올바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의 이 비유에서 이 바울의 기준을 따르면 가장 횡재 맞은 사람이 누구냐? 오후 늦게 5시에 간신히 불려와서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침 일찍, 맨 아침 일찍 6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잘 정립이 돼야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살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그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령 뭐 요즘 막 정미조가 나와서 그런데 정미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의 콘서트가 있다. 누구에게나 이게 티켓을 주는데 선착순으로 준다. 그러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표 배부하는데 앞에 가서 새벽 일찍부터 가서 그걸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텐트 치고 그 전날부터 잠도 잘 거예요. 그런데 이 콘서트는 정미조하고 단독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가죠? 그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라 그러면 새벽 6시부터 가서 난 하루 종일 정미조하고 놀고 그의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아니면 나는 그냥 얼굴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 5시에 그냥 가서 하이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고 나는 정미조 봤다 이러고 그냥 하면 돌아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정미조와 인간적인 사귐을 갖고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티켓 값을 되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수지 맞는 일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 천국의 비유, 바로 천국은 그와 같은 것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1절 말씀에 이게 뭐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인데 사실 천국의 주인인 집주인의 비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집주인이 딱 앉아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시면서 어디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 없나 그걸 잡아다가 포도원에 일하라고 집어넣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주인이 종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가면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그 집을 보살피는 모습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주인의 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하인을 시켜서 너 저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하인은 돈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품삯 지불할 것만 생각하고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집어넣는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주인이다. 집주인,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이 천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침 일찍도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불러오고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가서 불러오고 또 가서 불러오고 또 가서 불러오고, 심지어 해가 질 무렵인데도 혹시라도 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다시 가서 불러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쁨으로 여기신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애타는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등대를 밝히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됐다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교적인 사명이 기쁨의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일이 돼야 되고, 이게 돼야만 천국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농촌 선교주일의 본문을 이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농촌 선교주일의 주제가 농촌교회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 고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농촌교회가 살아나서 뭔가 농촌의 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봐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차라리 농사는 안 짓는 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던 젊은 사람들도 다 뛰쳐나와서 도시에서 차라리 내가 막노동을 하더라도 농촌에 안 간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나마도 농촌에 계신 분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땅이니까 농사 지어보지만 비료값도 안 나오고 농약값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애써서 지었던 배추, 고추, 마늘 이런 걸 전부 다 다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판정된 사람, 농민에게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래? 왜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기본소득 줘? 우리 도시민한테도 주면 안 되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게 있죠. 국가가 재난이 났다고 갑자기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20만 원, 25만 원 1인당 돼서 성에 차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래도 경제도 돌아가고 뭐도 회복되고 뭐 이랬던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농촌 선교주의를 지나는 올해 이 선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 뭐 버트란트 러셀이나 에릭 프롬이나 혹은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신 마틴 루터 킹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기본소득을 다 이야기를 하죠. 특히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범죄율을 줄이려면 모든 흑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베풀어라. 그걸 조금 먹고 살만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거다. 뭐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고, 특별히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럽 지역의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같은 경우 굉장히 부유한 국가잖아요. 그 부유한 국가에서 농촌의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기농으로 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특별 농민소득을 주고 뭐 그래서 농사만 짓는 것으로도 그렇게 농촌에서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서 농촌에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농민 기본소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농사를 안 지어도 괜찮아. 농촌에 살아만 주면 정부에서 일정한 소득을 준다 이런 거예요. 공무원도 있고 뭐 선생님도 계시고 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짓는 분 농가 인구들인데 그분들에게도 실제로 거주만 해도 주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 선진국들이 왜 이러겠습니까? 농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기계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비교 우위로 그냥 쌀은 값싼 중국 쌀을 사다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싸다고 하지만 무기가 되면 그것도 비싸져요. 우리는 모두가 농촌에서 자라왔습니다. 농촌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도시로 보내줘서 지금 도시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농촌이 다 용도 폐기됐으니까 이제 저물역이 됐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국가적으로 그걸 살려서 뭘 하겠냐.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요즘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봐요. 어떤 대통령 입후보자가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핵심이 정확하죠. 이거 아무리 해봤자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의 불만만 제기될 거예요. 아니 그 다 망해간 농촌에 왜 세금을 들어붓고 그러냐고.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여름에 수고하고 땡볕에 애쓰는 우리 도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은 저물녘 5시까지도 나가서 거기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서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겠느냐,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살겠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지금 이 농촌 선교 주의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어요. 인구의 3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 결과라는 통계를 보면 농가 인구가 231만 7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4.9%, 5%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비율을 따지는 게 인구학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 비율이 15%, 정확하게 14.9%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가 인구 231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그보다 3배나 높은 46.6%래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50%가량이 65세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운 것이 이게 해마다 3%씩, 아주 거의 3%씩 정확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농가 인구는 249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231만 7천 명. 그러니까 지금 무려 1년 사이에 18만 명이 감소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부분 돌아가셨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도시로 탈출해 나온 그러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통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농촌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다 소멸해 버릴 거다라고 하는 무서운 통계예요.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 중요하다. 농촌에서 살기로 작정만 해도 좀 전 국민적으로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농촌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생명체를 키우는 일을 맡기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농민 기본소득 운동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농가 231만 명에게 한 사람당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달에 1년에 360만 원. 그렇게 주면 231만 명에게 주면 1년에 한 8조 원 된대요. 1년에 8조 원. 2022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 원을 돌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00조 원 중에서 8조 원, 이게 전체 예산의 4.15%밖에 되지 않아요. 4.15%를 들여서 농촌이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냐, 농촌에 가서 나도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동기를 유발할 거냐, 아니면 이 8조 원 아끼려고 그냥 이제 다 늙은 농촌 그냥 죽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리자, 거기다 공장 짓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냐 하는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농민 기본소득, 오늘의 농촌을 살리고 농촌교회를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결국 도시에 사는 우리가 농촌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갈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것, 그게 언제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지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것이 그의 일이고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참뜻이죠. 내가 보기에 이뻐하는 사람들만 보고 나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찍 온 사람도 이쁘고 중간에 헤매는 사람도 이쁘고 맨 막판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도 이뻐서 포도원 안으로 모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능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저건 어차피 사회적으로 너무 비용이 드는 일이야 포기하고,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맨 먼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초대받고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해저물역의 주인의 부름을 받고 간신히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일꾼에게 먼저 와서 일한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개념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농민 기본소득의 창시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게 일찍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을 천국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 포도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일을 하는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기본이 되면 아직도 부름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불안 속에서 오늘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 염려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기본소득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써도 괜찮아, 우리가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농촌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지금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을 자녀로 길러내시고 기꺼이 도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농촌 사회는 그러면 이제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는 다 갈아엎고 이제는 공장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이주시키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저물역 5시까지도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은 다 소용없다고 버리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 같아요, 농민들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20개월을 지나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경제적인 재앙 수준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우리가 겪는 이 20개월의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인 재앙을 해마다 겪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포도원 일꾼과 이를 고용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천국을 배웠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심정으로 이 농촌교회 살리기, 농촌 살리기, 농민 살리기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너희들, 능력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너희들과 더불어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하고 똑같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존엄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새신교회가 농촌 사회를 살리는 농민 기본소득을 머리에 담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여건이 되는 분들은 정치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